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기간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인데 우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무덤 가운데서 부활을 준비하시며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살며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6절에서 6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 57절은 제가 읽고 58절은 어른들 59절은 학생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수막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주기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로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그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다같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이동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10시부터 해서 오늘 비 오고 또 내일 주일날 비 오고 월요일날 또 비 오고 거의 비가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촛불 새벽 예배 아라비치에서 하는 것을 여기 이곳 2층 소예배실에서 6시에 원래는 5시 30분에 우리가 해 뜨기 전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촛불이 이제 필요했는데 6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평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 똑같은 시간에 대신 형광등을 켜지 않고 우리가 촛불 새벽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 등으로 해서 그 촛불 등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년 하는 것처럼 또 맥도날드에 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6시 이곳에서
공지사항도 하겠지만 또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특별히 이제 올 것 같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연락 주셔서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알아주지 혼자 가지 않도록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저물었던 시간은 거의 6시가 되겠죠.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고 나오지 않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이 부자이면서 부자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또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부자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죠. 먹을 것이 없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을 것을 또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씀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또 마가복음에 보면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국가의 최고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찬성은 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것을 결정할 때에 묵비권을 행사했던지 아니면 반대를 했던지 그렇지만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불편한 이제 관계에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은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다 가지고 그 부유한 그리고 정치적인 최고 권력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뭔 제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듯이 하나님은 다 그 쓰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고 여인들은 힘이 없고 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어떠한 제자도 그것을 요청할 수 있는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러줄 수 있는 어떤 당당한 신분의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자이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오늘 58절 말씀 보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자신들도 잡힐까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당하게 그가 총독에게까지 가서 달라고 할 수 있는 신분 그리고 부를 갖고 있었고 아무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잡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거기에 토를 달거나 안 돼!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장례를 치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순순하게 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참하게 죽었지만 큰 죄가 없음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의 아내도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렇게 꿈에서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군중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만이라도 저렇게 처참하게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든지 어디에다가 던져줄 수 있는 그 시체를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례를 준비하십니다. 요셉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다. 최고급 제일 좋은 이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싼 거죠. 온몸에 피로 인하여서 범벅이 된 그 몸을 깨끗한 세마포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도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바위 속에 판 가장 오랫동안 시체를 보관할 수 있는 흙도 아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니고 바위를 파서 바위를 파려면 누가 팠겠습니까? 일꾼을 통해서 몇 날 며칠을 파야 됐겠죠. 그래서 만든 새 무덤에 넣었다. 그리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을 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처럼 설거지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는데 뭘 권사라고 그래. 예배도 잘 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쓰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정확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기 쓰임이 있고 봉사할 사역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주신 영역이 다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불편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였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 공무원 아닙니까? 회계사 아닙니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최고의 직업이었는데 그것을 자기는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은 자신의 직업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마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도 예수의 제자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제자로서도 자신들은 못하고 도망갔는데 아리마대 사람은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자신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 오늘 이 복음서를 썼던 마태는 그것을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성을 다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여인들 누구도 그렇게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갈 수 없었는데 아마 그곳에 있었던 오늘 61절 말씀이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무덤을 향해 앉아있을 뿐입니다.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시에는 숫자로도 셀 수 없는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장례를 준비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62절부터 마지막 66절까지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빌라도에게 갑니다. 사실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봐 그래도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막 전하셨던 말씀 가운데서도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말이 신경이 쓰였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사람이 어떻게 3일 만에 살아나겠어? 그러니까 저렇게 말해놓고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않겠어? 그러니까 무덤을 지켜야 된다. 돌로 갖고 막아놓은 건 안 된다. 12명이 와가지고 한꺼번에 힘을 써가지고 저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냐? 그게 너무 신경 쓰여서 주일날 안식일날 움직이면 안 되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까지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오늘 63절에 얘기합니다.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너희들이 가서 스스로 네 힘대로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생각을 무덤을 통해서 모든 게 마무리되고 끝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죽으면 다 모든 게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그래서 끝이라고 생각하여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좌절하고 낙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어서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위대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서 난 이제 다 끝났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 부활을 준비하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하며 세마포로 깨끗한 세마포로 싸고 바위에 판 고급스러운 또 비싼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마태는 그를 예수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고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각기 쓰임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뜻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성도들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을 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고 무덤을 지키면 모든 것이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그 다음날 시작됨을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모든 것이 이 죽음처럼 이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서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때부터 새롭게 일하심을 준비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일하시며 우리가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무덤 속에 계셨던 주님이 부활의 주로 나타나심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